113편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처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한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명쾌하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내게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늘 보니까 가장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이 땅에 안 보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다.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걔네들은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만 믿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전 메시지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복음을 여러분 가진 자 정도가 아니에요. 맡은 자 정도가 아니에요. 누리고 전해야 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줬다니까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허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한 분씩 이렇게 신방하는데 오늘 장우재 안수집사 이렇게 오늘 메시지 주면서 신방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메시지 뭐 붙잡았냐 그랬더니 대번에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놓고 자기 옆에 포장도 안 뜯어봤대. 그 모습이 자기가 보인대.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 맞죠? 여러분 뜯어보셨어요? 선물 받으면 풀러봐야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안에 풀면 풀수록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내 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는구나.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만이 아니에요. 현재만이 아니에요.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이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사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날마다 찬양하세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목 붙였어요.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전부 뭐냐면 6장이 할렐입니다.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찬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니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분명히 말해요. 그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어로 보면 이걸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 I am의 계시라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를 구원의 자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브레셋에게 이르되, 지금 골리앗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게 이게 승리라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이름 안에 구원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홍해 문제 안 돼요. 여리고 문제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자리 잡고 있고 31명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 안에 있기에 그 이름 가지고 가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 문제도 당당하게 정복하게 하시고 이 이름 가지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여러분 깨우쳐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야, 구원받았구나. 내 이름 붙잡고 이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은
이름 가진 자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2절, 4절 보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 봐봐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정도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4절 보면 그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은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복음운동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 가진 것 너무너무 축복이고 구원받은 것 감사한데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문제를, 환경을, 사건을 보는 관점, 시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게 너무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시대를 보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봐요. 아니 실컷 12명 뽑아서 정탐하고 그랬더니 10사람은 보는 관점이 벌써 불신앙이라 믿음의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큰일 나. 전부 불신앙을 심어버리잖아요. 그러나 2명 보세요. 벌써 다르잖아요. 관점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다윗 봤지만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봐요. 관점이 다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관점이 다른 자들 봐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꼼짝도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그들 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누구나 다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우리 인생에 이건 놓치면 이게 인생의 답니다.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그 이름의 가치를 노래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편 113편이 얼마나 멋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 이걸 사명으로 가지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신데 6절 말씀 보니까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하는 손길,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이 힘 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허위 족,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시작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맞죠? 여러분의 부르짖는 것 알고 계시는 것 맞죠?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완벽하게 살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를 향하여 바라보기만 하면, 그를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데 뭘 염려하세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우파 좌파 이런 얘기를 제가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왜?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나라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막 가가지고 외친다고 해결됐거든. 가끔 100번 가서 외쳐야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시편 33편 8절에 봐도 시편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으려면 그분만 경외하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지금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진토 같은 곳에서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올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진토 같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올리시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자리에 앉게 하신대요? 이렇게 귀인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거름더미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로 올려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감옥 안에 있는 자를 총리로 일으켜 세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윗 목동을 왕으로 세울 분은 하나님뿐이라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로 세울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베드로, 그물이나 깊고 그물이나 던지는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거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로 계명하게 하시고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은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감사가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래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윤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영혼, 삶 중요합니다. 내 영혼과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맞지요? 구원받은 자들 맞지요? 그럼 여러분 하루의 시작 무엇으로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생각이 다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잤느냐에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그대로 카피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 30분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첫 생각이 여러분 삶의 전부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맞다 그렇다. 아침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이 사실은 다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이번 주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생각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채워야 된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랬구나. 주야로 분명히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원망해 보세요. 전부 낙심거리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았는데, 말씀을 담고 나니까 생각 속에 뭐가 보여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나의 기도 제목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그 미션이 성취되는 맛을 보면 여러분의 삶은 뭘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묵상은 내 안에 찬양의 샘이 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되, 중요한 건 밤 시간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간 메시지가 반드시 내 것으로 붙잡고, 그냥 직분이 아니구나. 충성된 이 직분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야 생각과 호환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이 넘친다니까요. 이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이 누려지면 감사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각인됐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과 은혜 안에서 기쁨,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데요. 세상 것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날마다 당연합니다. 감사, 찬양, 그 찬양이 나의 삶에
노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 찬양의 문 중에 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겠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불뱀에 다 물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놋뱀만 만들어서 달았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놋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건강이 임해요. 그 건강이 뭐예요? 영적 회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육신만 가지고 지금 놀고 있어요. 육신의 나약한 부분을 건강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육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신 건강보다 사람들은 좀 평안한 걸 찾으려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신 건강보다 위에 있는 건강이 영적 건강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 가지 건강을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 이 세 가지를 1900년 지금부터 WHO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세 가지 건강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건강을 추구하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안건 중에 하나가 올라와요. 그 세 가지 건강을, 영적 건강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계속 이슈가 올라오는데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벌써 세계가 지금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최고의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 건강이 최고 건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됨같이, 이게 건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건강이라니까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여러분 맨 마지막이 사실은 뭐예요? 육신 건강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건강 안에서 정신도 마음도 이미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린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나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정신도 크리해지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건강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 속에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 건강 안에서 육신도 윤택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요,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달으면 삶이 당연히 이렇게 윤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이 여러분 행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게 누려지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영적 예배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장 18절로 20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와도, 에베소서장 18절, 술 취하지 말며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윤택해져야 돼요. 1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20절 봐요.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은혜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날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24 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은 여러분을 24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 안에서 여러분 찬양이 당연히 나오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노력한 것 아닌데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향하여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루면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에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진이 아프리카하고 네팔에서 계속 올라와요. 제가 늘 하는 메시지는 답은 하나밖에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도구에 불과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날마다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은 응답되어야 찬양해. 응답이 안 와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작품을 만드실 걸 믿고 그냥 찬양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살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